사람이 그래요. 지난 주일날 어떤 성도는 정 목사가 마지막으로 설교 온다 하니까 이제 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난 얘기 할 줄 알고 울 준비하고 손수건까지 갖고 왔다네. 근데 안 울려버려 갖고 증오게 서운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마지막 설교할 때 그렇게 우리한테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사실 설교로 다 말한 건데. 그리고 설교라는 것은 뭐 인생 넋두리 오고 지 신세 타령 오고 지 인사 감사 인사하고 그런 것 하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전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사시오 이렇게 하는 게 설교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지난 주일 딱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설교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그랬는데 서운했던 사람이 여럿이어서 이거 참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조금 하고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43년 동안 43 곱하기 52, 1년이 52주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내가 2236번을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낮설교를 2200번 이상 했다는 뜻이고 수요 예배도 43년 동안 2200번 이상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던 그 횟수를 빼보니까 18년을 했어요. 이것이 총 936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새벽 기도를 내가 초기에 부목사님 우리가 모실 때까지는 내가 이제 혼자 다 했는데 그냥 그걸 다 털어가지고 43년 동안 내가 일주일에 4번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 보니까 8,900번이 넘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그리고 43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한 날짜가 1,200번입니다. 우리 초기에 개척해 갖고 초기 시작했을 때 100일 기도만 2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뺀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설교 수가 6,600번입니다. 새벽 기도를 합치면 15,600번 정도 됩니다. 새벽 기도를 빼고 6,600번 설교한 것을 300페이지짜리 책으로 설교집을 만들어 보면은 264권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완기 목사님도 다른 것은 물론 이 부분은 꼭 나같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설교 시간이 정말 행복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이제 그런 순간들인데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자세로 목회를 했습니다. 솔로몬과 두 여인과 그 아기 재판 이야기 아시죠? 네. 그래서 두 여자가 얘기한다를 갖고 서로 내 얘기도 하고 싸우니까 어떻게 좀 합의를 해봐라. 근데 안 돼야.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아니 서로 저렇게 다 지그 얘기라고 하니 어쩌겠냐. 그냥 칼국 가서 아이를 2조각 내갖고 반반씩 나눠서 줘라. 그랬더니 깜짝 놀래갖고 그 두 여자 중에 한 여자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여자에게 그 얘기를 주세요. 저 여자 얘기입니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아이는 저 여자 것이다. 그랬다잖아요. 저는 내가 목회를 잘했냐 못했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 체면을 세우려고 교회를 불편하게 할 것인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내 체면과 자존심을 버릴 것인가. 그때 100%는 아닐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 나는 내 체면과 자존심을 죽이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꺾어지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돌아온 주일 다음 날 15일 월요일에 전준호에서 목사장로 수련회를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 견학을 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생들이 좀 몇 사람 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견학 온 교회 숫자가 1,500개 교회를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의 제목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43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과의 이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자면 참 눈물 나는 얘기도 엄청 많고,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면. 제가 완도 와가지고 10월 말에 왔는데 20일 만에 큰 놈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하다가 여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어떤 교인 한 가정이 뭔 큰 박스를 하나를 갖고 집에 사택을 오셨어요. 그때 예배당이 이제 미역 창고 한쪽을 막아가지고 이제 사택으로, 베냐포드로 막아서 사택으로 사용했는데, 그리 이제 오셔가지고 박스를 갖고 오셔서 뭐냐고 봤더니 신일 선풍기를 하나를 사오셨더라고요. 그때는 에어컨이란 게 없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전화기도 내가 완도 와갖고 이전하겠어요. 다이얼 돌린 게 아니고 돌려가지고, 여보시오 교환 보일도 몇 번, 이러면 이제 교환이 이렇게 빼다가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해주던 이제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내가 완도를 왔으니까. 그래서 선풍기를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부부간에 목사님이 아이 나가지고 그 캄캄한 바람도 안 통한 데가, 그게 이제 창고이니까 미역 창고에 가지고 유리창도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막고 사용했던 때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얘기하고 더운데 고생할까 해서 돈도 없는데 그냥 가난한 집에서 선풍기를 한 대를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풍기 놓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창고를 막아서 이제 연탄 아궁인데, 참 희한하대요. 한 방에서 잠을 잤는데 3명이, 우리 큰아들하고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셋이 잠을 잤는데, 나하고 아이는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이 연탄 가스 중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바탕하면 지금 내가 다른 여자하고 살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재밌어? 죽을 뻔했다니까요. 근데 또 김치국 막 먹이고 해갖고 어떻게 살아났어.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가까스로는 제 딸아이 영국에서 이제 그 병명이 뭐죠? 어떻게 나보다 잘 알아요 그래. 뭐야 병을 알아가지고, 그때 좀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거 한 가지만 갖고도 책 한 권을 쓸 정도 이야기가 많아요.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신기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기도해 주신 거, 또 치료비에 보태라고 이렇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신 거, 내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죠. 또 우리 이제 애기들 우리가 항상 지금 계속해서 새집 살림을 지금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제 내 처음 말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리 자유학배하라고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도와주셨던 분들, 내 머리를 43년 동안 잘라줬던 분, 백성찬 목사님, 현영애 권사님 은사 집회할 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이 예배당 건축하면서 여러분들이, 박은희 권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가지고 365 릴레이 기도를
2년 반 이상 했던 이야기, 거의 새벽마다 안 빠지고 나와서 새벽 기도로 무릎을 꿇어 낙타무릎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서 평생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기도하는 평생 기도 동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 사람 앞에 책 한 권 쓸 정도로 이야기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도 최소 절반 이상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우리가 당신네 집안하고 우리네 그 목사네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관계성을 돌아보면 거의가 책 한 권 나올 정도로 이야기거리가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예를 한 가정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최성 국장님 나쁜 얘기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이게 좋은 얘기입니다. 최성 국장로님, 김선희 권사님 부부가 완도로 이사를 왔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아버님 회갑이라고 해서 집사람을 태우고 태백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겨울이어갖고 눈이 억수로 왔는데 대전을 지나가가지고 4차선 국도를 가다가 이게 커브길에서 두 바퀴를 돌아가지고 이제 반대편 차선에 차가 멈췄어요. 근데 반대편 차선에 차가 왔더라면은 이제 충돌이 됐었겠죠. 그래서 어디 다친 데가 없어가지고 차를 몰고 다시 태백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외버스 한 대가 또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이제 태백으로 가는데 저 차를 따라가면 안전하겠구나. 그래서 또 그 차를 이제 시외버스를 따라서 가는데 이게 내가 이제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차를 따라가면 안 된 건데 그 차를 따라가다가 시내버스를 이제 꽁무니로 계속 따라가다가 이 차가 커브를 도니까 나도 따라서 돌았는데 또 거기서 옆으로 돌아갔고 범퍼가 이제 도로 옆에 바위를 쳐가지고 이제 범퍼가 너덜너덜하게 돼가지고 어쨌든 가서 이제 차를 보더니 이제 최장로님이랑 되게 놀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와서 이제 차 수리도 하고 그렇게 지났죠. 그리고 우리 이제 최장로님, 김권사님 부모님들 이제 별 세우셔가지고 우리 조문을 그때 강릉 지나서 속초 지나서 거진까지 이렇게 가면서 한 번은 또 비가 어떻게 많이 오는데 봉구 우리가 2대를 갔나 3대를 갔나 갔는데 너무 비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 지금 이걸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여튼 조문을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최장로님 둘째 딸이 이제 김 권사님 임신해 가지고 그때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전부 다 전화 돌려갖고 전부 다 성전에 모여서 우리 김선희 권사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몇 명 모였는가까지는 물론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함께 모여서 정말 교인들이 열심히 같이 기도했고 또 별 문제 없이 안전하게 출산해서 잘 커서 아주 참 잘하고 있습니다. 큰딸이 또 오랫동안 아팠는데 그때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일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가정별로 내가 장로님들부터 이렇게 쭉 얼굴들을 보면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거의 책 한 권씩은 다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할머니가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내 이름은 밝히기 좀 그렇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가난해서 헌금을 못하니까 내가 기도라도 헌금 못한 만큼 더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글썽글썽한데 사실은 지금도 내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는 가난해서 헌금을 못하니까 헌금 못하는 만큼 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참 많이 가슴이 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울로 그 25인승 차를 몰고 나중에는 35인승으로 바꿔졌는데 그 차를 몰고 20번 넘게
월요일 새벽에 3시에서 4시에 출발해 가지고 여기 내려오면은 다음 날인가요? 다다음 날인가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새벽 한 5시에나 완도 도착하는 이런 일을 20번 넘게 했습니다. 아이들 다 맡겨놓고 정현석 원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5인데 이 아이들을 다 친척도 아니고 교인들한테 맡겨놓고 전도훈련을 다녔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우리 애기를 봐주라, 다음에는 내가 당신 애기 봐주겠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훈련을 무섭게 다녔죠.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무서운 분들입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평신도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참 많이 유명해져 가지고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을 연구해서 석사학위를 딴 사람이 20명이 넘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2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박사원에 강의도 나가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 코로나 전까지 1년이면 30군데 이상을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았던지. 오늘의 이만한 이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 잘 되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정우겸 목사의 부족 때문이지요. 제가 대형 교통사고 후에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어떤 성도가 저에게 몇 년이 지난 뒤에요.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이 세월이 지난 다음인데 어떤 성도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잠을 못 자게 하시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계속 막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날 새기로 기도를 했다네요. 나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그래서 왜 그러실까? 그러고 저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막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밀어붙이시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이제 했더니 세상에 그날 저녁이 내가 교통사고 나갔고 21m를 날렸던 날입니다. 보성에서 완도 오는 그쪽에서 21m를 내가 교통사고를 갖고 날랐거든요. 여러분이 나라고 하면 이런 일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완도 오기 전에 있던 얘기 빼고 완도 와가지고만 해도 간 아파서 죽을 고비 넘겼죠. 2번 대형 교통사고 나가지고 폐차시켰죠. 하여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성도들 26살 때부터 내 인생 43년을 오롯이 바친 성광교회,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성도들, 이 모두가 내가 사랑의 빛을 졌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남은 생이 얼마가 될지 나는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졌던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도 나도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터인데 그때 우리 모두가 펄쩍펄쩍 뛰면서 부둥켜 안고 우리 성광교회를 함께 만들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